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귀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물로 준비하여 이 시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재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관계와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겠사오니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1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마가복음 8장을 지나면서 전반부와 후반부 마가복음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거쳐서 순환 예고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뒷부분부터 끝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떡 7개는 정확한 표현인데 물고기 2마리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 생선 2마리라는 표현은 거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마리다 3마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조금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바가 지금 7개의 떡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앞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하고 거의 비슷하죠. 유사한 사건인데 근데 완전히 다른 2개의 사건입니다. 일단 장소부터 다르죠. 오병이어는 유대인이 살던 벳세다 지방에서 있었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이 살던 데가볼리 지역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식 남긴 것을 기록한 내용도 오병이어는 12바구니고 칠병이어는 7광주리입니다. 왜 하나는 바구니에 담고 다른 하나는 광주리에 담았을까? 전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바구니는 작고 광주리는 사람을 담을 만큼 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광주리에 타고 다메섹 성에서 이렇게 도망간 적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담는 게 광주리에 사람까지 담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음식을 거기다 담았으면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근데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나타내는 숫자고 7이라는 숫자는 가나안 7 이방 족속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떡 7개와 떡 5개 할 때 5와 7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이 말씀으로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토라 창출레민신 5권을 나타내는 숫자고 그리고 7은 완전수 온 세상을 먹이실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시대 초대교회 교부들이었던 분들 특별히 성 어거스틴 같은 분들이 이런 해석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2 사건이 이런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을 대상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는 이방인을 대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두십시오.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상징이었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향한 사건이었다.
자, 지난번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광야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떡 7개가 남아있는 거로 봐서는 사흘 동안 계속 굶었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제 사흘 동안 있으면서 먹을 거에서 계속 먹어서 이제 거의 다 떨어졌다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유명한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슴 아프게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서에 13번 나오는데 한 번이 이제 돌아온 탕자를 아빠가 그 탕자 아들을 볼 때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 쓸 때 그때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유 특성처럼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스프랑크조마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그리고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다시 점령당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율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제 심각한 핍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탈출하지 못한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곳에 남겨지게 될 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진 고초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군 수송기에 매달렸다 막 떨어져서 죽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아기 엄마가 나와 내 아이가 이제 영원히 헤어지게 되겠지만 우리 아기만이라도 좀 자유로운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철조망 너머로 이렇게 아기를 넘기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엄마와 아기가 생이별하는 그런 슬픔, 그런 아픔 우리가 보면서 그게 이게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 그런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아픔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슬픕니다. 제 딸아이가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하고 자꾸 싸워요. 저하고 자꾸 의견 충돌이 돼갖고 그냥 아주 저희 집안은 그냥 늘 전쟁 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 때문에 골치가 썩고 아주 짜증날 때가 많아서 힘든데 근데 지난주에 얘가 많이 아팠어요. 아파서 학교에 갔다가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이제 이상이 있으면은 음성으로 판정이 나지 않으면 학교에 2주 동안 못 가거든요. 10일 동안 못 갑니다. 그래서 얘가 학교는 빠지기 싫다 그래서 급하게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는 그런 검사를 저 NIM 시청 가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 담당 의사가 요즘은 코로나 델타 변이보다 더 무서운 게 독감이라고 사실은. 독감이 더 무섭고 위험하다고. 이 아이가 지금 코비드는 아닌데 독감에 걸렸다고. 계속 고열에 시달리고 막 설사하고 막 토하고 먹지 못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오늘 교회도 못 왔어요. 못 왔는데. 근데 제가 그 애가 그렇게 먹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리고 그 얄미운 그 녀석이 그러니까 막 속으로 쌤통이다 이랬겠습니까? 이 기회에 정신 좀 차려라 인간아. 제가 막 그랬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를 짜증나게 만들었던 그 화난 생각은 싹 사라지고 빨리 열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밤새도록 안타까워하면서 이 아이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은 엉터리 아빠도 자식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아빠들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데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능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아빠들은 특별히 엉터리 아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돈 생기면 집 나가고, 돈 떨어지면 집 들어와서 부인들 괴롭히고 애들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아빠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싸구려 동정심 같은 잠깐 관심 보였다 이내 식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자기 자식을 대신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기갈한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영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의 문제와 함께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픔도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영적인 배고픔뿐 아니라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너무 영적인 것만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과 육적인 것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기도하냐,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도에 헌신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가끔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런 기도는 너무 기복적이라고 좀 꺼리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달라고,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일단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내 모든 문제를 꺼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하십시오. 아무거나 다 아뢰십시오. 간구하시되 간절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될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나처럼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나 심정이 통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7장 뒷부분에 이제 두로 지방으로 떠나셨죠.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셔서 고치신 후에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은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달마누다 지방까지 계속 이방 지역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동안 계속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는데 이제 갈릴리에서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활동 무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방 땅에서 시간을 예수님이 많이 지내시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불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셔야 될 이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시고 열정을 쏟으시는지 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그들에게 정성을 쏟으시고 시간을 보내시는 게 못마땅했는지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보십시다. 오늘 말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의 말이 지금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거칠고 격앙된 표현입니다. 말로는, 글로는 지금 감정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말 다른 성경에 보면 새번역 성경 같은 곳에 보면 우리가 알기 쉽게 쉼표로 딱딱 끊어서 의역을 해놨어요. 이 빈들에서 쉬고, 어느 누가 쉬고, 무슨 수로 쉬고,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강조를 한 거죠. 이분들의 지금 강조를, 제자들의 감정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격앙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5,000명을 먹이시더니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가 수고 많이 했는데 그때는 우리 형제들이고 유대인들이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었는데 여기 하찮은 이방인들에게 이거를 또 하라고? 이거 또 다 먹으면 또 걷어들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인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빌립이 계산을 하고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져오고 뭐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광야에서 무슨 수로 음식을 구하느냐고 따지듯이 덤비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하는 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신경 쓰시는 게 싫은 것입니다. 저 스로보니게 여인 때부터 계속 이방 땅에 머물며 이방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대접하는 것이, 내가 저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살고 생명이 사는 일에 온통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수양회 같은 경우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석하고 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뜨거운 영이 뜨겁게 회복되기를 사모하면서 가야 되는데, 혹시 다른 것 때문에 가시지는 않지.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지. 네. 이러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관심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2차는 라면이어도 1차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건 제자들을 가르치시듯이 예수님은 똑같이 기적을 베푸셔서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똑같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병이었때만큼 감격은 아니었겠지만 제자들은 억지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차별 없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생각나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부자나 빈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씩 고쳐 나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금한다는 게 죄를 묵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게 차별 금지 이런 말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지금 정치적인 언어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우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차별이 없는 것인데, 누군가가 우리 21세기 침례기에 와서 하나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일종의 차별 같은 것을 우리 가운데 느끼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진 복음의 역사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고장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이렇게 거리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또 나하고 수준이 잘 맞으니까, 쟤하고 말은 통해, 쟤하고는 말이 잘 통해.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친하고 말이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저 사람은 나하고 고향이 같아.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고 말이죠.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고향교회 선배님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 북가주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되었고, 그 중에 한 30명 핵심 멤버는 그 교회 개척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야말로 가족 같은 분들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교회가 양적으로 서서히 부흥해서 성도 숫자가 제 기억으로는 한 150명 정도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교회 핵심 안수 집사님과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 사이에 리더십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개척 멤버 30명은요, 다 안수 집사님 편에 딱 섰어요.
그래서 목사님 떠나시라고 말이죠. 다른 성도들은 안수 집사님 왜 그러시느냐고, 그러시지 말라고,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 있냐고, 그러시지 말자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온건하신 분이라서 대립하고 또 교회가 다투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원치 않아서 조용히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에 좀 관여를 했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과 그 교회 개척 멤버들은 완전히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주인이라고, 나가려면 목사님과 너희가 나가라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공공연히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혹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한 게 얼만데, 우리 교회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겠지만, 저 이제 막 새로운 사람들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왜 이런 대접해줘, 서운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더러워서 싫고, 뭐 일본 사람들은 야비해서 싫고, 인도 사람들은 막 냄새나서 싫고, 영국 사람들은 대머리라서 싫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서 싫고, 막 다 싫어요, 그냥. 이건 싫어하시지 말고 좀 다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아서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이미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바로 위에는 칠병이어로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방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기 이 본문을 마태복음으로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다고 나오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사두개인들까지 왔다면 이 말은 종교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게 정치 분야까지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정치적인 표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는 주의 종, 하박국 3장에 나오는 활을 잡고 말을 타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천사, 그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로마에 대행해서 싸울 그 메시아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의 표정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는 있지만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제는 지금은 3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양식을 먹고, 그리고 이분을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만족시켜줄 모세 같은 왕.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강제로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문학적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복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루어지게 될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순환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을 볼 때, 또 믿지 않는 분들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가는데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픕니다. 힘든 일 다 많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300만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옆집 아저씨 시끄러 죽겠어 그러기 전에 그분들이 예수 믿는지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그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 내 열심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내 열심만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제 열심으로 이렇게 접근했다가 말이죠. 얼마 전에 쌍욕을 듣고 나서 저도 막 전도한다고 막 했다가 욕을 한마디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같이 욕을 하려는 마음이 전도하다 말고 완전히 마음을 닫을 뻔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전도도 하게 되고 믿음도 나누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볼 때, 내 가족과 식구들을 바라볼 때, 내게 주신 모든 관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